이 아침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일조입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대강절은 대강대강 보내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까지 앞에 4주간 동안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는 시간이 대림절 주간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4주간 동안 대림절 주간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 주간 한 주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계산 재직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어저께 우리가 개수적으로 해보는데 몇 가지가 조금 미흡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완벽하게 해서 한 주간 연기해서 그렇게 여러분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결산 공동회의도 역시 한 주간 연기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이런 소설들 이름은 들어보셨지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바로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해밍웨이는 참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유명한 D.L. 무디와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고 그 영향으로 그의 아버지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의학도였는데 선교사를 가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오직 예수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젊었을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할아버지의 설하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해밍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소설을 써서 유명하게 되고 심지어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난 뒤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그를 초청하고 불러주고 높여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을러질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에선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넌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간곡한 말도 외면하고 해밍웨이가 계속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건전지가 따떨어진 라디오와 같다. 내 인생은 너무나 공허하고 허전하다. 그리고는요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 어느 산자락에서 권총으로 그의 머리를 쏴서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좋은 집안에 신앙적인 좋은 배경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그를 높여 세워주셨는데 그만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마감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또한 한 사람을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대문으로 불리는 이 톨스토이도 역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쟁과 평화, 부활 등 많은 소설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끼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이 사람도 역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근데 10대가 되자 신앙생활을 점점 더 멀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18살이 되었을 때 그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신이란 존재하지 않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 말에 톨스토이가 흔들리던 그의 마음이 그냥 확 기울어지면서 신앙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55세까지 신앙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55세까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나의 인생 55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초기 10몇 년을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생이었다.
그리고는 55세가 되어서 복음에 그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에 매료되었고 그 인격에 돌아왔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공간 안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바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인 안에서, 종교적인 틀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안식을 찾으려 합니다. 그것은 찜질방 가서 안식을 찾으려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 인생에 뭔가를 이루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안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 종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불교라는 종교는 석가모니 선생님이 중요합니까? 석가모니 선생님이 남긴 그 글이 중요합니까? 누가 중요하십니까? 불교라는 종교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종교를 창시했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한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분은 죽고 흙이 되어서 사라지고 없어요. 그분이 남겨놓은 경전, 불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중요하고 이 경전을 따라가다 보면 석가모니와 같은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요,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합니까?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너무나 소중한 책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 보려고 하고 뭐 새로운 진리를 터득하려고 하고 연구하고 탐구한다고 해서 그에게 별반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분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그의 죄가 부서지고 그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진정한 쉼이 그의 영혼에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것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수고하고 라고 하는 말은 그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는요 그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씌워준 사람이에요. 이승목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그분이 부흥회를 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들 중에서 어떤 죄들은 차마 너무나 눈물겨운 그런 회개의 제목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살인죄를 회개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승목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여자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픈 사연을 말합니다. 이승목 목사님 그 일제치하에 그때는 충척제도가 많았잖아요. 첩살이 하던 분이었어요. 첩살이 하고 있었는데 자식을 3명을 뒀는데 3명 자식을 두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죽은 겁니다. 남편이 죽고는요, 자식 셋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 셋 데리고 그 본집에서는 본처에게 쫓겨나가지고는 친정으로 가니까 친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도 갈라서서 이혼애가 없고 엄마는 받아주지도 않더라는. 자식 셋이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끝에서 자식 셋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자라고 마음을 먹고서는 자식 큰애를 죽이고 둘째를 죽이고 막내 하나 이제 마지막 이놈 데리고서 바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막내가 엉엉 울면서 엄마 같이 살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 보면서 그래 이놈 조금 살아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핏덩어리 같은 자기 자식을 2명이나 그렇게 죽였는데 이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경우에는 수고한 죄입니까? 무거운 죄입니까? 시대적인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섭살이 해야 되는 인생의 무거운 짐, 사연이 많은 무거운 짐에다가 그 다음에 그의 손으로 생명을 2명이나 앗아갔던 수고한 죄까지 그의 인생에 엎치고 덮친 그 인생인 것입니다. 그거 회개하고서는요, 당신의 죄값은 사회법으로 처벌을 받는 거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경찰서에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했더니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요, 1년형을 구형을 받고요, 집행유예 3년이 되어가지고 이 복역을 하고서는요, 죄값을 치르고는 새 인생을 살면서 주를 섬기는 남은 생에 너무나 귀한 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수고한 짐들, 무거운 짐들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짐들은요, 그냥 보람 있는 짐이 있어요. 보람 있는 짐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면은 저녁에 일주일 내가 뭐가 나옵니까? 돈 나오잖아요. 이 돈 가지고 할머니들은요, 우리 손주들 용돈 줘야지 생각하고요, 안정복 권사님 맨 아침마다 사탕 하나 갖다 주시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보람 있는 것을 때 그것은 인생의 짐질만한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이 짐은 사람이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 사람이 짊어질 수 없는 괴로운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수고한 짐이 많았습니까? 무거운 짐이 많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합니까?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려고 초청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은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수고한 짐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 가운데서 30년의 세월을 사시다가 공생애를 보내면서 3년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온갖 일들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인생의 끝자락에, 그 하이라이트 같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려고 그분이 질고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려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아픈 가시면류관 짊어지시려고 그분이 가시면류관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9시간 동안 빨가벗김 당해서 달려 계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목마르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심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치유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얻는 은혜를 얻고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고요. 예수님이 목마르심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생수로 충만함을 입고요. 예수님이 빨간벗김 당하여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옷을 입는, 정결한 옷을 입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12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은요, 인생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에 가면요, 단골로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에 안 나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아멘.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요. 망할 인생이 흥할 인생의 길을 가고요. 쓸모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가는 이 초청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응답할 때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2000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응답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요, 세리가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어부가 변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요,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이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인생의 수고한 짐이든지 무거운 짐이든지 무슨 짐을 가졌든지 그 짐 가지고 죽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진정한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주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반짝 쉼을 경험하는 것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몸으로 한번 경험해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기도문 하나 써줄게요. 그거 한 100번만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주님이 정말 성령이 확 임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시면 그 기도 따라서 쫙 성령께 이끌려서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의 안식을, 주님의 그 쉼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누리며 살아가려면, 신앙이 하나의 체험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워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요.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체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하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하나씩 두 개씩 자기 나름의 체험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험한 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지 못해서 여기 앉아있지만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신앙은, 그의 예수는요, 체험 속에만 존재해요. 기도의 세계에서만 존재해요. 뜨거운 체험 안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얘기하면 얼굴이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런 체험하고 또다시 죄에 빠져요. 그런 뜨거운 체험을 하고서 또다시 죄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 그의 영혼의 진정한 힘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많이 겸손하니 무엇을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그 배워지면요, 우리의 마음의 힘을 얻고 이것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풀어지는,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에게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아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몸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엎드려요. 그런데 문제만 터지면 주여 엎드리는데 문제 없으면요, 지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는 것이 문제만 있어야만 살아야 됩니까? 문제 없을 때도 주와 더불어 살아야 됩니까? 문제 없을 때도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농사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에는요, 엄마소와 어미소와 어린 송아지를 같은 멍에를 지어서 소를 매게 합니다. 밭을 매게 합니다. 힘은 다 누가 쓰고요? 힘은 다 엄마소가 쓰는 거예요. 어린 송아지는요, 엄마소와 같이 걷는 거 배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는 걸음과 보조를 맞추어서 가는 걸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워지면요, 힘은 다 누가 쓰시고요? 주님이 쓰시고 우리는요, 걸어가는 것밖에 없다고. 찬송을 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과 뒤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발목을 맞춰가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이 만초청에 응답하는 순간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발목까지 묶어놨어요. 네? 발목까지 묶어놓으면 뭔지 아시죠? 그걸 이인삼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종화 선 잠깐 일러보세요. 자, 앞으로 와보세요. 발목까지 묶어놓으면요, 가운데 발을 묶어놓고, 가운데 쓰시죠? 가운데 발을 묶어놓고요,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한 발,
아니, 내 발 뒤를 다시 해야 돼요. 한 발. 아니, 늦잖아.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하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면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백하면요. 주님과 그때부터 우리는 발목가지를 같이 묶고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미부나 고부나 같이 그래야 됩니까? 혼자 네 마음대로 그래야 됩니까? 같이 그래야 돼요. 같이 안 그러면요. 예수님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끌어가시고 우리는 주님과 발을 맞춰가면서요. 자유롭게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못 배우면 어째 되느냐? 이거 못 배우면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의 경험은 그들의 삶과 상관이 없어요. 신앙과 생활이 뚝 떨어져요. 예배당 안에서의 생활과 집에서 생활이 완전히 달라요. 딴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게 100배는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활이 안 받쳐주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과 엮여있는 이 믿음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주님의 초청이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 한 장 바꿔서 그게 초청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 등대기 좀 짱배기 빠졌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대. 이러기도 하고요. 그 말이 되기도 하고요. 주님의 초청은 어떤 사람에게는 극심한 고난이기도 해요. 극심한 낮아짐 속에서 내가 우상 섬겨봤는데 내 인생에 눕고 내가 죄된 삶을 막 살아봤는데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런 것이 그가 죽게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을 만나는 계기를 저와 여러분 나름의 붙잡았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누라 가장에 질질 끌려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의 초청장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초청에 더 깊이 응답하는 게 뭐냐? 내 모습 이대로 주께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한 짐입니까? 수고한 짐을 주께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까? 무거운 짐을 주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들어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회개도 부어주시고 새 인생을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체험을, 그 깊은 십자가의 체험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체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배워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말에 배워서 뭐 주냐? 남 주냐? 여러분, 이 학교 공부하고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배우라라는 것이 책을 배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도의 길을 걸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오라라는 주님의 초청장을 받아야 될 분도 있고요. 주님의 초청장을 이미 받고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너희들 배워라. 뭐 해라요? 배워라 이럴 거예요. 여러분, 배우라는 권면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배우면요, 멍에를 같이 지는 법을 배우면 그때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르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요, 구룡포에 와서 운전을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제가 또 봉고차가 있었잖아요. 그 차 끌고 운전 연습한다고 저기 대구까지 가가지고는요, 차를 휙 돌리다가 논바닥에 휙 굴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그때 트라우마가 한번 생기고 나니까 운전대를 잡기가 겁을 내는 거예요. 그거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이 차 끌고 어디까지 못 나가봤냐?
집사람이요. 구룡포 반경 안에서 대보 가봤고요. 저 화정까지 가봤고요. 그리고는요, 저기 청림까지 갔나? 도구점 갔습니까? 어떤 도구점까지 가봤어요.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거 뛰어넘으면요, 운전하는 거 제대로 배우면요, 차가 그의 발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를 배우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배워놓으면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주님이 그의 인생에서 다시 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앙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배우는 것 못하면 자기 인생의 광야가 자꾸 길어져요. 자꾸 길어져요. 고무줄 땡기듯이 자꾸만 인생의 광야가 길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다 배운 사람,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요, 주님이 그때부터 두 번째 초청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초청장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따라합시다. 구원으로의 초청. 구원으로의 초청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구원으로의 초청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나 마음의 깊은 상처나 이런 것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서 초청장에 턱 떨어집니다. 그 초청장에 응답하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심판이 없고 죽음 너머 영원한 천국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청장이 주어져요. 신앙이 좀 자라나고 세워진 사람들에게 두 번째 초청장이 뭐냐? 따라합시다. 사명으로의 초청. 사명으로의 초청은 뭐냐 하면요, 다시 그 죄된 세상에 나가라는, 다시 그 문제있는 세상 속에 너는 살아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못 배운 사람이 사명으로 초청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명인지로가 뛰어나가면요, 인생 낭패를 겪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계천에 김진홍 목사님보다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한 전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은 몰라요. 김진홍 목사 간정집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거기 가서 그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그러다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이런 일 저런 일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허전하고 그러다가 그게 무당하고 잡버렸어요. 신부는 전사님인데 그도 인생이 어려워지고 교회의 영광도 음악을 가리고, 사명으로의 초청은 바로 이 배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떨어질 날이 온다. 그것도 어느 날 계기가 있다니까요. 외정치하에 소록도에 가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의사 선생님으로 섬겼던 사람이 김인옥 장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장로님이요, 일제하에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면은요, 그 당시에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면 진짜 한 자리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가 소록도의 나환자들이, 한센시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실태를 조사하라고 이 김인옥 장로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당신은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록도에 가서 그거 조사하러 갔습니다. 조사하러 가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손이 떨어져 나가고 발이 떨어져 나가고 입술이 뭉그러진 사람들이, 그 코가 뭉그러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에 부족한 것. 그거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올리고서 자기 병원에 가서 출세 가도를 걸어가야 될 사람인데 마음에 계속 그때 봤던 그 잔영들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총독부에 청을 넣습니다. 내가
그 소록도에 의사가 한 명도 없던데 내가 소록도에 가서 의사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고, 의사로 가려고 하니까 약품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총독부에서 소록도에 아무도 의사가 가지 않으려 하는데 가려고 하는 사원자가 일어나니까 너무 좋아서 가라고. 그래서 보따리 챙겨서 소록도에다가 병원을 차렸습니다. 병원을 차리고 그분들을 위해 의료 선교를 해나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는 그 부르심 따라 그가 왔는데, 와서 거기서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들도 자기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정상의 사람이 아니냐,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도 손 떨어지고 문 떨어진 사람들에게 마음을 썩 열고서 다가서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석 달을 소록도에 가서 의사 노릇하다가 보따리 싸서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로구나. 3개월 보따리 사고 와서 병원에 돌아가서 다시 환자를 돌보는 일상적인 의사가 되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입학을 하고서는 자취방 하나를 얻어놓고서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 그 나환자들, 내 가족같이, 내 피부집같이 이길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이거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는요, 신학교 졸업장을 받고 졸업식을 받아야 될 일주일 전에 친구들한테 나 간다 편지 한 장 써놓고는 가버린 겁니다. 졸업장 받고 가야지, 전사 계급장 따고 가야지. 근데요, 난 그거 필요 없다. 난 하나님께 졸업장 받았다 하면서 그 소록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소록도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또 다른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 사랑 가슴 가지고서 그들을 나의 피부처럼 안아주고 받아주는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의사가 그 낮은 곳에서 인생을 들여서 그곳에 병원을 세우고 그곳에 환자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요, 외정치하에 일제가 다 감시하고 조정하고 그러지만은 아무도 안도를 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소록도.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글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통째로 그냥 머리에 외우면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아름다운 섬 소록도가, 신앙의 섬 소록도가 그 출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신앙의 단계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해야 그의 죄가 끊어지고 그의 상처가 끊어지고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내게 배우라는 이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몸으로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죄 다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회개한 그 죄를 십자가 앞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면 돼요. 할렐루야. 그 원리들은 제가 새벽이나 수요예배 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사단의 그를 노리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있는 분이요, 간음죄를 짓고 다닙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예? 뭔 남을 찔러 죽입니까? 그런 건재 안 져요. 예수 안에서 그냥 그런데도 우리가 안 벗겨진 작은 죄, 그게
똑같은 죄가 반복되어 일어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습관이 예수 앞에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잡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와 함께 가자. 세 번째 부르심은요.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힘들고 괴로운 너희 가족들에게 가자. 인생의 절망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자.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요, 따라서 천국에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요, 천국에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집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천국에 자신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부르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을 예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월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두 가지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응답해 왔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부르심을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루어 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한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중에 하나님이 중간중간 결산하시더라고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에 중간 결산이 있습니다. 그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간 결산의 때에 칭찬받는 사람은요, 그 다음 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져요. 인도하심이 달라져요. 그를 이끄시는 게 달라져요. 인생의 고비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게 달라져요. 어제는 오늘을 만들고요, 오늘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마다 이 12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2018년도에는 새로운 인도하심을, 더 좋은 이끄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 앞에 중간결산 받는다, 이 마음 가지고 이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 선 중심 위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리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초청에 응답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입게 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